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 드리셨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께 연락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워 아버지께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죄악된 것이 있다면 성막에 들어가 물두멍에 손을 씻음같이 더러운 내장을 다 꺼냄과 같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흠없는 제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올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저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더욱더 낮아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처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업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저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올 때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다가 아멘으로 화답하다가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억눌림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대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도 제 마음을 담은 이렇게 편지를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만으로 41일간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겠죠. 인생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별것도 아닌 단순한 장염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길어짐에 따라서 점점점 큰 병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물론 그보다 더 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많이 경험도 해봤고 저들과 이보다도 더 긴 시간의 투병 생활을 함께 작정 기도를 하면서 지내온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직접적인 경험이든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이든 그러한 여정을 함께 겪어오면서 들었을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와 함께 해주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고 나의 가족들만이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이웃들과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격려해 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 또한 무시 못할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사실 솔로몬 정도면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자기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그의 직책상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솔로몬을 지지하고 격려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솔로몬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성전을 지을 거라는 계획이 솔로몬 주변에 이웃나라의 왕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전해지자 이웃나라 왕이 자신과 함께 사신들을 데리고 오고 또 자신의 나라에 있는 내무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데리고 와서 내가 당신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도와주리라 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것은 참 부족할 것이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누구한테 굳이 아쉬움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그는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자기의 인생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 헛된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말씀이야말로 솔로몬 자신의 삶에 있어서 돌아보는 회고록과 같은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보았던 것 가운데 가장 헛된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홀로 있는 것. 자기가 홀로 있어도 누군가 자기와 함께 해줄 수 없는 것. 솔로몬 정도면 부족할 것이 없다 하여도 그 마음의 외로움, 그것은 어느 누구도 똑같은 외로움을 헤아릴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저도요, 사실 가족도 있잖아요. 친구들도 있고 같이 목회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제 마음의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동기들과 만나서 놀 때가요, 사실 굉장히 편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굉장히 본능적이고 굉장히 일차적인 생각만 해요. 가만히 있고 아무도 안 정해. 몇 시에 점심을 먹을까? 점심은 무슨 메뉴를 먹을까? 저녁은 몇 시쯤에 먹을까? 이 이후의 일정을 어떻게 할까? 라는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뜨뜻한 곳에 몸만 지지고 가만히 있다가 배고프면 뭐 먹을까? 그럼 아무거나 먹자. 진짜 아무거나 먹어요. 그리고 피곤하면 자자. 그게 전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죠.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지가 되니까요. 8절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혼자 있대요. 또 그가 일상에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것도 끝도 없죠. 왜요? 먹고 살려면 수고의 땀을 흘려야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고 뭔가를 얻어가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굉장히 보람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솔로몬은 이거를 경험했던 거죠. 둘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대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솔로몬의 회고록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훨씬 일이 편하지만 결과가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좋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결과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결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좁은 부엌에서 같이 음식을 해보셨어요? 때로는요, 이 부엌을 쓰기에 혼자 하는 게 가장 편하기도 해요. 옆에 사람이 있으면요, 사실 불편하기도 해요. 근데 결과보다는 과정에도 의미가 있다면 불편하더라도 조금 좁더라도 음식의 맛과는 상관없이 같이 좋은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 먼 미래를 봤을 때 훨씬 가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그 일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수고하는 것이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혹시 그들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사람들은요, 넘어지면 누가 하나 가다가 넘어져요. 그럼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홀로 있고 하지만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그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대요? 화가 있대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하면 넘어진 사람을 더 쉽게 말하면 2번 죽이는 일인 거죠.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오히려 옆에 동무가 있어서 일으켜줄 사람보다는 옆에 아무도 동행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하나님이 저들에게 가서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더 위로해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이타적인 삶,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일 거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과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숙제와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그 일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그분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판단하실까요? 이거겠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경우, 그래서 누가 넘어지든 누가 힘들든 누가 아프든 그저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는 품앗이라는 게 있죠. 내가 가서 다른 사람의 밭이나 논에 수확을 하는 것을 도와주면 그 사람들도 내가 일해야 될 때 나에게 와서 내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낯선 곳에 이사 오고 나면 아직은 가까운 이웃들이 많이 없기도 하죠. 심지어 저희도 없어요, 별로. 이사 온 지 3년이 지났지만 동네 사는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한 사람이 아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옆집과 앞집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도요, 다 임시적으로 잠깐 와서 거하는 숙소로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기도 하죠. 또 지금 사시는 곳에 보면 특히 고덕 신도시에 살고 있는 99%의 사람은 대부분 다 외지인들이에요. 외지인들. 서로가 아는 사람이라고는 없이 이곳에 이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죠.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나와 함께 내 삶을 공유하며 나눌 수 있는 이웃을 찾는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반에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오랫동안 알고 지내오던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데 있어서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기도 제목을 던졌을 때 그 기도 제목을 보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을 전해요. 아이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어디 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죠.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저 나름대로의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더 깊이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에는 나의 이웃이라고 해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교회여도 기도 제목을 나눈다고 하여도 꺼낼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사실 꺼내지 못할 기도 제목도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하루는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그 과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학생들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어요. 그 술렁술렁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도 굉장히 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어딘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러 가지 질문할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질문을 했죠. 교수님, 교수님은 왜냐하면 그 당시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 일반 대학원이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수업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죠. 교수님도 교수님이 다니는 교회, 교수님이 그 교회의 상담을 전담하는 담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도 교회 성도님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십니까? 그랬더니 안 한대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일 예배가 끝나고 다른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한대요. 상담하는 일로. 왜요?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사실 나눌 수 없는 기도 제목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본인이 전문가로서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 약속을 받았대요. 무슨 약속이요? 그랬더니 내가 성도들과 가끔씩 상담을 할 때도 있잖아요. 상담소에 있지 않아도 교회 안에 있는 상담실에 있지 않아도 성도들이 고민과 갈등을 내서 상담해오는 전화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성도들의 상담의 내용을 목사님께 공개 하지? 그렇죠. 않겠다라는 것.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러면 성도님이 그렇게 보시는 건 어떻겠냐. 내가 담임 목사로서 굳이 알지 않아도 될 것. 아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불편함을 줄 거면 이것을 가지고서 다른 목회자가 그것을 상담해 주는 것이 훨씬 편하다면 그분께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이렇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예민한 것들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 어려운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누고 나누어서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는 과정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하루는 주말에 아내와 교대를 하고 나서요.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부터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날씨가 더워서요. 에어컨도 안 틀었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근데 마음이 따뜻한 것과 제 피부가 따뜻한 거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성도님이 목사님 자기가 천안에 출장을 올 일이 있는데 그분이 물론 열심히 정말 기도하시던 분인데 사실 개척교회니까 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평일날 기도하는 사람은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계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병원에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본인이 천안에 가는 길에 일을 끝내고 올라가면서 혼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을 다 켜고 사진도 찍고 셀카도 찍고 그리고 목사님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아직은 기도의 향이 이 부족한 곳에 굳이 직접 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갔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아, 이런 게 되면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저는 몸을 함께 하지 않아도, 함께 거하지 않아도 충분히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그분의 삶과 그분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는 그렇게 동행한 적이 있는가? 그래서 묻죠. 감사합니다. 굳이 그렇게 일부러 와서 이 자리에 와서 기도의 향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더욱더 감성어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그렇게 나는 거죠. 목사님도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굳이 찾아와서, 제가 언제 또 찾아갔냐면요, 일부러 집에서 아내가 이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두고 잠깐 어디 나가는 것도 굉장히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한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평일날 시간을 쪼개서 밖에 나와서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언제 만나러 갔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저처럼 분리수거는 몇 시예요? 퇴근해서 몇 시쯤에 간대요. 신방을 언제 했냐면 분리수거 하러 나왔을 때, 그분의 집 앞에서 쓰레기를 들고 나왔을 때, 그때 만나는 거죠.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은 좀 어때요? 그리고 일부러 아내한테도 카톡을 남겼죠. 집사님, 저 가다가 우연히 집사님 댁 앞에 지나고 있는데 분리수거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라고 했더니 전화가 바로 오더라고요. 아, 그럼 올라오시죠. 그 집을 오픈해서 목회자여도 다른 사람을 그 집에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저 다음에도 또 그냥 예고 없이 지나가다가 한번 연락해서 들어가도 돼요? 그랬더니 된대요. 그럼 제 성격은 어떻게 해요? 진짜? 네, 그렇게 하죠. 일부러 그렇게 가죠. 그러면서 관계가 어떻게 돼요? 조금씩 넓어지는 거죠. 넓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아, 집사님, 저 이거 하고 싶은데 남편 좀 빌려줘. 남편이랑 다른 교회, 다른 집 집사님이랑 이렇게 해갖고 우리 저녁에 영화 보러 갔다 올 거예요. 일부러 그랬죠. 그래서 데리고 나가서 함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는 해볼 수 없는 것, 같이 하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감. 그래서 제가 그 남편을 빌려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이렇게 한 적도 있죠. 다음에는 갈 때 애도 데려갈 테니 집사님도 뭐 해라? 마음껏 외출을 하고 와라. 이런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부분을 조금은 오픈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타인도 가족들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어려울 때는 그것이 힘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는 때로는 저도 퇴근하고 집에 가면 나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몸이 힘들면 퇴근하고 또 나간다는 것은, 물론 저는 덜해요. 퇴근하고 나갈 때 성도들을 만난다고 다시 양복을 차려입진 않아요. 그러니까 피곤함은 덜하지만 그래도 늘 신경 쓸 것이 존재는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는 것은 사실 소모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게 소모인가요? 아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소모가 아니고 적립이에요, 적립. 어쩔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들도 때로는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을 나를 위해서 적립해줄, 소모해줄 때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고민했습니다. 적지 않은 이 무거운 상황의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눌까 말까? 사실 고민했어요. 제 마음이 이해는 되시나요? 혹시 이것을 나누었을 때 이분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부담으로 작용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사역하면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집사님이 막 기도 제목을 부탁하길래 집사님도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도 이렇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유 목사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기도 제목이 없나요? 제 삶은 무엇을 하던 어디서 어디를 가든 늘 만사 형통함만 있을까요? 아닌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얘기 때문에 실망하는 모습을 봤어요. 나는 교회 와서 목사님께 하나님께 위로받으러 왔는데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듣자니 뭐예요? 내 일도 급한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쓸 일이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던 거예요. 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성도님들 가운데 나누는 것을 원하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담감이 되고 더 큰 짐이 되어서 관계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느 공동체든 간에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무엇이냐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인데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데미지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루는 전에 사역할 때 장례식이 생겼습니다. 보통 장례식이 생기면요. 그 같은 교구에 있는 임원들이나 사람들한테 그 교구를 담당하는 사람이 문자를 날려요. 그런데 담당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갖고 네 그랬더니 문자를 날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당황한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문자를 다 돌려야 되는데 문자를 돌려도 될까요? 라고 묻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왜요? 그걸 왜 물어요? 이랬더니 사실 목사님 이분은 같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도님들의 경조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뭐하지 않은 분이에요? 참여하지 않은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돌렸을 때 분명히 모든 경조사에 참석했던 많은 성도들이 생각할 거라고요. 그분은 단 한 곳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아, 그래서 전도사님이 저한테 물은 거구나. 그러면 돌리지 말까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안 돌려도 문제고 문자를 보내도 문자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우선은 임원들을 모으자. 그리고 먼저 임원들을 모아놓고 제 얘기를 했습니다. 문자를 돌릴 겁니다. 문자를 돌릴 건데 돈이 없으면 아니면 내기 싫으면 제가 주겠다. 그래서 적어도 임원들은 다 가자. 그리고 갈 수 있다면 어디든 걸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데려가자. 왜냐하면 그분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돼 버려요. 그럼 제가 가진 고민은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가져가야 될 당연한 모습들을 조건에 따라서는 누구한테는 행하고 누구한테는 행하지 않는 것이 되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불균형이 된다. 원래 우리나라 문화대로 그게 십시일반이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가자. 뭐 그분한테 받은 게 없어서 못 줘도 된다. 뭐만가요? 몸이라도 우리는 가서 그 자리를 참여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더
없는 사람들까지 막 긁어 모았어요. 강제로. 집사님 이거 같은 구역, 같은 전도에 무조건 가, 무조건. 물질 지원 거 필요 없어요. 몸만 가도 돼. 무조건 가요, 무조건, 무조건. 그래서 억지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뭐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사실 제가 삶이 어려웠다기보다는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닥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고 내가 올바로 믿고, 정말 그분 도덕적으로 좋은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구원받고 살면 되지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래서 사실 자기도 성도들의 어떤 경조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다니지도 않고 기도도 자기 기도만 하지 남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자기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한다면 그분도 누구도 넘어졌을 때 손을 잡고 일으켜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렇게 넘어졌을 때, 어려웠을 때 공동체에서 아무도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공동체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왜요? 본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넘어져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야 되는 거죠.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있죠. 한 글귀가 있는데 뭐냐면요, 저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 제 삶의 목적이기도 하고 제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we, us. 우리가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돌보는 거죠. 근데 우리라는 개념이요, 나와 너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we를요, us는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당연히 우리가 섬겨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저들을 섬기는 거예요. 실습을 갔습니다. 사회복지 실습을 갔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자라서 졸업을 한 아이들 중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직장을 다녀서 꾸준히 여기 센터에 와서 봉사를 해주거나 후원하는 아이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센터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그 센터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아이들이 자기가 지역아동센터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을 해서 그곳을 나갔을 때는 그 센터에 다닌다는 자부심도 부족하고 소속감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센터인데 다른 센터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센터에 가잖아요. 그 졸업한 아이들이 꼭 와요. 자원봉사로 와서
자기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동생들을 돌보고 공부도 가르치고 놀아주는 곳도 있어요. 무엇이 다를까? 봤더니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소속감, 그리고 내 삶을 지금 나를 위해서 누군가 나눠준 것처럼 나도 저들을 위해서 나눠주었던 것. 이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스러움으로 남아있으면 그 아이들은 졸업을 해서도 와서 기억하고 도와주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삶의 과정. 아이가 점점 병이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이제는 저도 이렇게 이성을 잃은 거야. 이제는 기도 제목을 가릴 수가 없겠다. 그냥 핸드폰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보내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결과는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분과는 이런 기도 제목까지는 그분이 나한테 던진 적도 없고 저도 그들과 나눈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오히려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나누었을 때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해서 답장을 남겨주시고 아이는 어떤가요? 아이는 어떤가요? 목사님은 식사를 잘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줬던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범위보다 훨씬 많았던 거죠. 그러면서 저도 이런 다짐을 한번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인간이니라 인간적인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네요. 그 숙제는 저에게 이런 거겠죠. 너도 너 생각보다 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또한 그들이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외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저도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줘야 된다는 거.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평택 고덕에 왔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생각도 이건 것 같아요. 이런 섬김과 기도의 빛을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들이 우리한테 대갚지 않던 우리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아직도 이 지역에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도와주어야 하는데 심지어 평택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평택 고덕 신도시에 사회복지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아이들이 존재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분이. 평택시에서 복지 예산을 따와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임에도 고덕에도 복지시설이 필요해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죠. 저도 몰랐는데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대략 아이들이 2년 전에 130명 정도 있다고 말하더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아, 그래서 혹시 지난주에 저랑 만나기 전에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을 만나기 전주에 어떤 사람이 복지시설 다가와서 자기가 이 고덕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그냥 공터로 남아두고 있는데 이 복지단체에 이 땅을 무상으로 20년간 기부하겠다. 원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때 고덕에 무슨 복지시설이 필요할까? 라고 고민하고 갈등했을 때 그렇지 않구나. 어디든 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존재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서 먼저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필요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 내가 저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공동체를 섬기기 소망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서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적게는 내가 속한 가정, 결혼을 하면 가정이 하나 더 생기죠. 상대방의 가정. 그리고 나서 경조사는 상대방의 가정 가운데서도 어느 친척까지 우리가 경조사를 챙겨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요. 사실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어요. 기준은 필요해요.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나의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의 손을 잡아줄 건가에 따라서 그들도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삼겹줄을 잘 만들어서 끊어지지 않는 이 삼겹줄을 이루어서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가정도, 교회도, 지역사회도 믿음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먼저 잡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양떼를 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둘러보아 우리가 먹이고 우리가 손잡아줘야 될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련회를 연기했죠. 9월 28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참석 여부를 꼭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염려 덕분에 막내딸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요,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 한 마리를 섬기기 위해서 12월 25일까지 모금을 합니다. 소 한 마리 값은요 60만 원이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씩 적은 액수라도 모으면 우리 교회가 한 마리를 모아서 필리핀에 가정을 세우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직접 확인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26년에는요 직접 단기 선교를 교인들이 함께 필리핀 선교를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정은요 9월 달에 그렇게 교회 수련회가 있고요. 저희 교회는요 매년 다니엘 기도회라는 연합 행사를요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금요일 날은 교회 와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평일에는요 각자 집에서 자유롭게 영상을 통해서 기도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일간의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다우신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름다운
놀라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교통 위로하심 충만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넘어진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또한 우리가 넘어졌을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그 손을 잡아주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